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흥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흥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너와 함께 항상 있으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불순종 후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예배시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가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그냥 이 동쪽이 아닌 저 서쪽 다시스, 완전히 그 스페인 그 먼 해안 쪽으로 완전히 그냥 삼천포로 요나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참 흥미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보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요. 2장에서는 보니까 이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삼키고 또 뱉어내는 순종을 하고요. 또 4장에 가서는 이 박농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고 심지어 작은 그 미생물 그 애벌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제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이 요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순종해야 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의 자녀된 백성된 종된 자들에게는 그저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무슨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 선택의 요지도 없고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어요. 마치 군대에서 장관이 어떤 명령 내릴 때 그에게는 오직 순종할 것밖에 그 방도가 다른 게 없어요. 부하들이 선택의 요지가 있습니까? 옵션이 없잖아요. 그냥 복종해야 돼요, 명령에는. 여러분, 우리가 또 미국의 경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은 경찰의 권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경찰이 우리 차를 이제 세워놓고 또 우리에게 또 티켓을 떼는 과정까지 제 경험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yes, 순종밖에 없어요. 기분은 나쁘죠. 그래도 순종해야죠. 경찰의 그 정부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 또한 순종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순종하는 것만큼 제가 보니까 특권이 없고 복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참 제 자유를 억압하고 이 인생의 재미를 뺏기는 것 같대요.
근데 그건 참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진정한 재미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재미있는 것은 본문 말씀의 2절을 3절을 쭉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고 5절에 보면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15절에서는 바다 물속으로 또 내려가고 17절에서는 또 물고기 뱃속으로 또 꼬르륵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승하는 길인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내리막길로 보여지는 이 문학적인 표현을 오늘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가는 길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불순종의 길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내리막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대표적으로 얻는 두 가지 결과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연약한 우리 인간 없이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구태여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같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광되게 상급되게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순종을 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은 참 여러분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들 잘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차를 타고 오셨지만은 정부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막 질주할 수 있는 이 길에 왜 구태여 신호등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의 질주할 수 있는 자유를 왜 억압시킵니까? 그 신호등 법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내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교회까지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펜스 같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펜스가 진정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잘 돼요. 나만이 아니라 이게 수세대에 거쳐서 아니 영원토록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결과적인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순종하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탄이 그 사실을 아니까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기하신 그 선악과를 사탄이 먹으라고 부추겨서 그것을 먹게 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니까 마침 왜 하필이면 딱 거기 요나가 불순종하기 쉽게끔 딴 방향으로 가는 그 배가 딱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What a timing. 너무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이 당시는요 또 뱃삭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근데 그 돈도 요나가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게 하려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부는 것보다도, 속도 조절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일이 착착 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요나가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다 한들, 뱃삭이 있다 한들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요나는 지금 분명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요나는 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보다도 나의 현실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가 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 지금 맞추어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본 말씀의 4절을 보니까 이제 요나가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그렇죠? 지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데 4절에 딱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하는데 여호와께서 요나를 딱 붙잡습니다. 요나야, 어딜 가느냐?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뒤에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서 붙잡죠. 붙잡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도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돌아왔을 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후회했을까? 분명 애초에 이렇게 붙잡혀서 올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걸, 괜히 뱃삭만 낭비했고 죽을 고생만 다 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요나가 깨달은 것은 본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본인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권인데 요나가 어리석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명한 지혜로운 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힘들게 잡혀올 바에야 미리 항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못 가요. 이제 본 말씀의 5절을 보면은요, 큰 폭풍으로 인해서 순종한 요나가 탄 배가 다 이제 깨지게 돼요. 그런데 그 배에는 요나만이 탄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이방인, 이교도, 사공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위험이 그 배에 닥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사회, 그의 나라,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나의 불순종은요,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불순종은 공동체의 공통적인 이 동일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불순종은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영향력도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요,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요셉의 생활에 대해서, 그 요셉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자의 집에서 요셉이 이제 소위 매니저가 되는데, 그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니, 지금 이 보디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교도인데
아니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전토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 보디발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요셉, 자네는 우리 집에 정말 복덩어리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입술에서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 우리 가정의 축복이에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야. 집사님 우리 직장의 축복이에요. 성도님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을 축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진지한 삶이, 경건한 삶이, 순종하는 삶이요,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나라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5절을 이제 보세요.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이 배에 탄 모든 사공들이 이제 자기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도저히 이 배를 못 잡겠으니까 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그냥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한계에 부딪힐 때는요, 완고한 마음도 다 이렇게 깨집니다. 무엇이라도 붙들게 신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또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러할 때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은 이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참 대조적입니까? 아니 지금 정작 이 마당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요나예요. 왜냐하면 요나만이 이 배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요나는 지금 깊이 잠에 굴아 떨어져 있고 이방인들이 그냥 신들을 찾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폭풍 후 파도가 일렁이는 이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해요. 지금 세상은요, 죄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위기 속에 막 있는데 지금 요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요나는 교회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은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배 선장이 태평하게 잠든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참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안 믿는 자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꾸지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지라 이런 말을 요나가 하니까 본문의 10절에서 선장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를 책망해요. 왜요? 성도의 간증을 잃게 되니까. 내가 순종할 때는 간증이 있는데 불순종할 때는 간증을 잃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큰 폭풍우를 만난 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교회 밖에 세상에 많은 그 어려운 그 많은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선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할 때인데 만약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 좋다고 잠들고 있다면은 세상은 누가 가서 건지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고 사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에 교회가 은하처럼 해민 때 내려가서 태평하게 잠자고 있다면 어떠한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나라는, 우리의 선교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본문의 12절을 이제 보세요.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질 때 요나가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에 딱 가슴이 그냥 아주 그냥 멈추듯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마 요 나인가 봅니다. 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문제는요, 요 너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일에 해결이 없어요. 요 너 때문이냐는 절대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요 나를 보고 요 나 때문이란 그러한 의식이 있을 때 해결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을 탓하는 것은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들어왔던 죄된 본성이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셨을 때 아담 부르셨어요. 아담아,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자기가 범죄해놓고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것에 탓하고 있고, 또 자기 와이프가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 와이프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도 금세 전염됐어요. 이 남 탓하는 것은요, 보니까 전염돼요. 하와가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하나님 나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너 때문이란 이러한 비난은요, 서로에게 이 상처만 주고 이게 문제의 해결점이 없어요. 반면에 요 나 때문이야, 이것 역시 여러분 전염성이 강하더라고요. 요 나 때문이야, 다 내가 부족해서, 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힘쓰지 않아서, 내가 더 격려하지 않아서 다 나 때문이야 하면 또 이게 또 전염이 또 되더라고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요, 야 여보 나 때문이야 하면 빨리 무마가 되는데, 너 때문이야 하면 더 일이 심각해져요. 아이들 키우면서도요, 이게 다 요 너 때문이야 하면 애들이 의혹을 받는데,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럼 애들이 아니 아빠 나 때문이야 축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 나 때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파워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축복은요, 요 너 때문이야에서는 절대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이 평양 교회의 부흥을 볼 때도 한 사람 나 때문이야로 시작되고, 미국의 부흥, 어떤 모든 부흥이 다 하나같이 보면은 축복은 보니까 요 나 때문이야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탓, 나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역사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가 이제 배 안에서 요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를 물에 던지시오. 던졌을 때요, 이 배에 탄 선원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선언하는 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회개는, 역시 부흥은 요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요 너는 없습니다. 항상 요 나서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해안의 선원들이 큰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럼 얼마나 참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왜 이 배에 타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판인데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이교도 사공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려서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자기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죽게 만든 그 불순종한 요나가 배에 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요나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요나의 부탁대로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지금 자기는 저 니느웨 백성들 죽으라면 죽으라지 저런 사람들은 살 격이 없어 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죽음에 빠뜨린 그 원수 같은 자를 살리려고 그렇게 안간의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죄책감이 밀려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도 요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천국은 모든 면에서 다 완전해요. 새하늘과 새 땅 있죠. 우리가 살아갈 집, 우리가 먹게 될 것, 우리 모든 축복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모든 것이 다 천국은 다 완전한데 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뭐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천국에 가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비즈니스가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티처가 되든 그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품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양육되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죠. 우리의 교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쓰임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공산국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유성근 사님 가정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중국 방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중국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그 워칭 속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그냥 8년 동안 이렇게 MA 또 신학교를 통해서 또 직업학교를 통해서 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이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저는 선교사님 가정이 좀 재충전되고 신신이 더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요나의 말대로 사공들이 요나를 할 수 없어요. 점점 바다가 이 파도가 꺼지지 않으니까 요나를 들어서 물 위에 딱 던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정말 1946년에 이 백상어가 사람을 삼켰는데 이틀 만에 정말 살아서 나온 그러한 그 실화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까지 일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 그 3일을 예수님 자기를 비유하시기를 인자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요나의 물고기 속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일어나 외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비상명령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몸된 교회가 은하처럼 성대 사명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요 나의 모습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 더한 특권이 없고 더한 감사가 없고 축복이 없을진데 저희들 살아오면서 주님 불순종한 것 있사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여기까지 저희들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함께 동역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 요나처럼 그 말씀을 피해 가지 말게 하시고 나중에 붙들려서 돌아오지 말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